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익숙하시죠? 아마 이런 표현들에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제가 설교를 좀 메모할 수 있는 그 용지가 여기에 좀 들어 있어요. 간지가 좀 들어 있는데 그 간지의 뒷부분에 보면은 찬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늘 부르도록 저희들이 찬양을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뒷부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은 그 노래 가운데 노랫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문장이고 아주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정도는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걸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문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잘 이렇게 박힌 그러한 목과 같이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만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만남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일단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가 있죠. 형제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친척들이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만남이에요. 그리고는 성장해 가면서 이제 또 다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르고 청소년 때 달라요. 초등학교 청소년 때 만남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계속되지 않아요. 어른이 돼서 만남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만남, 곧 나를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만남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만나는 만남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신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시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동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델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 대화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두죠. 내 곁에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남겼던 아름다운 발자취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만남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만나는 만남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만남이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만남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분을 내 옆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슈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인생을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마지막 이제 일주일 정도의 여간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칭송을 했습니다. 왕을 대하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환호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될 환호가 예수님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성전에서 장사도 하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제대로 알고 믿고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거죠. 우리가 성경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2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뭐예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하겠다 해놓고 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대답은 자연스럽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네들이 바로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너네들이 행동이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33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 농부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는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 가지고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요. 저 농장에 가가지고 열매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매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낼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구약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당일이 돼서 가서 초대를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할 일이 많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내 혼인잔치가 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사거리로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채우게 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들이 제대로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꾸중하시죠. 이 예복이 뭔가 하면 바로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이브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습니다. 방향이. 의도가 뭔가 하면은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걸 주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제가 41절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41절부터 읽었는데 41절 앞에 여러분이 22장 15절부터 보면은 세 가지의 주제가 여기에 언급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큰 제목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부터는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무슨 문제예요? 큰 계명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41절의 말씀으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그때 이제 설교 때 보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41절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그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우선 4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한번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41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라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있다, 이걸 찾아주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당시에 최고의 어떤 면은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네,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질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역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슈를 물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사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오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에 물어보는 것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거 도통하기 때문에 잘 알죠. 뻔히 답이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잘 알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올 터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칭해서 말했는데 어디서 그랬느냐? 44절이에요. 44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글씨가 좀 적게 써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시편 110편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 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네 원수들로, 네 원수는 누구의 원수죠? 앞에서 말한 내 주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네 발판이 되게까지, 네 발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발 아래 깔아뭉길 때까지. 이건 뭐예요? 네 발 아래 완전히 멸하도록 할 때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원수들로 사탄을 네 발 아래 완전히 깔아뭉길 때까지, 완전히 사탄을 죽일 때까지. 예.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은 뭐예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같은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한 이야기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한 다음에 어디에 가 계시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내 이후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죠.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는 누구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사실상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터인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주라고 먼저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서 예언을 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인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한번 봐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번 봐라. 다윗이 너네들이 그렇게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한 말을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 그리스도가 올 터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표현했다.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터인데 그분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뭘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왕이고 그가 바로 통치자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구원자야. 다윗이 예언한 구원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앞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왜 이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비를 건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23절에서는 사도기인들이 시비를 건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34절 이하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책에 시비를 건 내용이 나와요. 여기 시비 건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자기들이 직접 못하고 누구를 보내는 거 아니? 16절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을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논쟁입니다. 시비를 걸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여러분이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옳다, 그르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져요. 옳다고 대답을 하면은 가이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가이사의 노예가 돼. 로마의 노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살지만 우리는 로마의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지명도를 다 박살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수님이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받도록 이들이 유도를 한 거죠.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이슈를 가지고 또 일을 벌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형사취수죄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의 아내가 형이 돌아가시면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를 받아들이는 이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제도가 왜 있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여자가 제일 힘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형의 아내로 들어온 여자를 그 가정이 책임을 진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형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내가 되는 형수를 그 동생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보호를 해서 아내로 맞아서 살아요. 이게 형사취수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었어요. 그 두 번째 동생에게로 갔어요. 형수가. 그런데 두 번째 형도 또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 세 번째 형이 또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그런 것을 논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 형수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큰 형부터 계속 부인이었으니까 누구의 부인이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아주 공궁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2장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 다음에 부활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가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큰 것만 지키고 작은 것, 적은 것은 지키지 않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예수님께서 적은 것 저것을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10계명은 앞에 4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6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틀로 묶어가지고 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주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만은 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권은 돈만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슈만. 물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자기들이 거둬들여야 될 돈들을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 이권이에요, 이권. 예.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니까 옛날에는 바리새인들 하면 제일 권위에 있고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니까 자기들에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오늘날은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비슷해요. 자기의 이권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진리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면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쉽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대해요, 못 대해요? 네? 잘 몰라요? 여러분 쉽게 못 대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바른 것이 뭔가를 알고 딱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합니다.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하니까. 바른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왜? 자기들 같이 안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공격은 당연한 거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다. 제가 매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좀 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 아, 예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머리를 돌리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탁월한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대답 못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역사를 알면은 그렇게 말을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영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발견한 건 전부 다 그 앞에 모티브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된 겁니다. 오늘날 오기까지의 이 모티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이게 건강한 모티브가 없었으니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모티브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세상의 그런 역사들이 이 모티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는 그냥 비판을 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율법 중에 어느 것, 큰 것, 적은 것 하나 선택하면 그것만 지키면 되겠지. 그리고 다른 것 이렇게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 너희들의 생각이 제한된 부분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강조하는 타겟은 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주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주가 나야. 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4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권위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좌는 영광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도 하고 또 세 가지의 논쟁도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라. 제발 좀 나를 믿고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된 구원자이니까 나를 좀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내 곁에 두어라. 제발 나를 네 곁에 두면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 여기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겸손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시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구원자에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예언된 왕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네 곁에 누구를 둘 거냐는 이야기. 네가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 거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 거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두어라. 내가 바로 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인생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게 예수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예수님 안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남겨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적인 만남들, 동시대에 살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듯이 예수님이 남겨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안 들리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옆에 두세요. 다른 거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 옆에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